예, 우리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작사의 배경을 알고 난다면 우리 또한 이런 감동을 더 많이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런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 복수한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PPT 준비하지 않고 우리 주보 복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눈으로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를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지금 여기 몇 장 좀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 네. 없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좀 갖다 주시고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일약 제수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하는 신분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유태인들이 참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상에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한 다음에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총리가 된 위대한 세 사람, 애굽의 총리 이 요셉,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페르시아의 총리 모르드게, 또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참 시련과 극복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축복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덴의 삶이 또 어렵고 힘들지만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충성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최소한 하늘나라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 아들 딸로 우리를 신분을 급격히 상승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고 성령이 함께 계셔야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뭘 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우리 병든 몸이 낫게 되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재창조함을 입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동정심이라고. 동정심. 불쌍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여기 1번 동정심 밑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제 보살피는 제수가 되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심부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었고, 요셉은 저 히브리 유대에서 포로 잡혀왔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결과 무고죄로 이렇게 잡혀온 아주 보잘것없는 제수에 불과했어요. 이 요셉이 그렇지만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제수들을 뒷바라지하는 도우미 역할을 쫙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에 뭐가 띄어 있어요? 근심빛을 띠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당신들이 오늘은 좀 근심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근심을 해결해 주도록.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 대해서 해몽은 이래봐도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전문가,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지만은 술 맡은 간원장은 이렇게 3일 후에 이제 다시 복직해갖고 왕에게 이렇게 술을 드리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떡을 광주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당신은 이제 3일 있다가 나무에 달려갖고 죽을 운명, 당신의 시체를 까마귀가 쪼아 먹을 운명이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근심당하는 사람들의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근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기도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요셉 애굽의 포로로 또 종으로 끌려와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아내의 미혹을 거절한 결과 감옥에 갇히고, 자기도 근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미래를 보면 암담할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종이 되질 않나, 제수가 되질 않나, 희망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옥중에서 죽어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제도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장 우울하고 암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늘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게 웃으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밝게 웃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부모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클테에다 밝을 희. 근데 요새는 좀 우울한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 하나님 모신 사람들의 삶은 우울하거나 인상 찌그리거나 짜증스러운 그런 근심 띤 빛이 아니라 늘 슬프고 어려울 때도 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지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요셉이 항상 자기도 슬프지만은 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일감을 찾고 자기의 근심을 덜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의 역할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근심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 주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올마. 다 준비되는데 다시 오마. 집 걱정하지 말어. 또 산상보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누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다 채워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모든 것을 봐라. 다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 전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 신약성경 293쪽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하긴 까닭이니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근심, 우리가 세상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뭘 이루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돈에 대한 염려, 또 정말 집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또 자녀 결혼에 대한 염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면서 내 또 이 질병이나 암을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딱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를 믿고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반복해질까? 또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또 기도를 너무 게을리하네. 오늘도 밥 먹다가 또 기도를 깜빡 잊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염려와 그런 것들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는 할 만한 근심이지만은 세상에 대한 근심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에 섞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에 한번 광고 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에 에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딱 났는데 대문짝만하게 암 걱정 뚝 하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암 걱정 뚝, 암에 대해서 특효약이 만들어졌나 보다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특효약인커녕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암보험에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암보험에 들면은 암에 걸려도 치료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암 걱정 뚝. 이거는 정말 이건 좀 더 실망스러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암 걱정 뚝은
에덴에서 광고를 해야죠. 홍보기획과에서.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암 걱정 뚝은 에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믿음의 단어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8절, 25절,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께?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15절,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꿈 해몽을 하게 되었어. 그렇지, 잠깐 잊어버렸죠. 15절,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참 요셉이 정말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자, 이 자기가 꿈꾼도 물론 꿈이 있었지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서 해석해 갖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꿈 해석의 전문가예요. 해석도 잘하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꾼 다음에 아무도 못 알아맞추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왕궁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이제 딱 옷을 입고 바로 왕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야. 아무도 못 알아맞추더라. 내가 들으니까 너는 그래도 잘 알아맞춘다고 내가 소문 들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꿈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에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께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저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응과 교훈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은 뭐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정말 큰일, 위대한 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자닥신이나 세르나자나 또 온열 치료를 하든 고조 치료를 많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치료를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서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은 하나님, 이 모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낫고 살고 또 낫고 안 낫고 완치되고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에 승리할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이겼다, 우리 팀이 이겼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제 퇴근 후에나 시간 있을 때 게이트볼 할 때도 있습니다. 신강수 집사님이 한편이 될 때가 있어요. 신강수 집사님이 게이트볼을 잘할까 못할까요? 네, 잘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강수 집사님 한편이 되면 질 팀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장님과 한 팀이 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게이트볼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고광철 집사 같아요. 고광철 집사 얼마나 잘하는지 잘 맞추기도 하고 하여튼 전문가예요. 그래서 할 때는 한 손으로 하라. 근데 우리가 때로 신강수 집사님과 함께 돼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긴 것은 누가 잘해서 이겼다? 신강순 집사님 때문에 이겼다. 잘했다 그러면 더 잘해요. 못했다 그러면 더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병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트너, 이웃사람, 옆사람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 더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 바로 왕이 꿈을 해몽했다 하더라도,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무총리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린 것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에도 참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믿음이죠. 갈렙의 믿음.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구약 성경 342쪽.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로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믿음이 저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40대도 그렇고 85세에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진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승리의 원동력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을 점령하게 하신 모든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85세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 죽었지만은 그가 생존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철병거를 가진 아낙 자손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잘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85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제가 어디 공부관에서 85세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막말하지 마세요. 85세 되기 전에 죽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믿음 가지면 85세 되기 전에 죽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는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요? 하늘 가나안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여호와를 여기 8절부터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필경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죽을 목숨이지만 세상의 의사들은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85세 이상으로 건강히 살다가 하늘 가는 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습니까? 정하셨어요. 이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떠날 새가 없어요. 그러면서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이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래는, 개인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좌우하고 계십니다. 왕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요셉, 너는 정말 너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요셉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떤 대통령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실 겁니다. 다니엘 2장에 그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만은 결국은 뜨인돌의 나라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미래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별의 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미래를 분명히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훌륭한 미래를 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교회가 제7안실 예수님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해석하고 또한 그대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다 예언된 대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성경의 미래는,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신약 성경 385쪽.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몸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하니라? 가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예언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등불을 갖고 있어요. 어두운 데 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했어요? 뭐가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샛별이 뭐예요? 금성이다. 샛별이 샛별이 떠오른다는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요셉처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웃 사람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베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여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덴에 제가 산책 다니다가 좋은 걸 발견했는데 뭐가 나올지. 야, 이게 에덴에 있는데 어디서 땄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땄는지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 또 땄다 그러면 또 원장님한테 혼나니까. 따라고 시킨 사람도 누구라고 묻지도 마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이 잘 익었습니다. 이게 떫을까요? 안 떫을까요? 떫어요. 그래서 이 감이 떫은데 여기 예딩 나왔지만 떫은 감을 떨지 않게 해야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떫은 감을 안 떫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어디 담궈야 됩니까? 소금물에 담궈야 된다. 소금물에 담궈야. 소금물에 담궈야. 방법도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껍질 까요? 껍질 까서 말려. 그럼 꽃감 만드는. 꽃감 만들어. 그 시간이 좀 멀리 갔네. 또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냉동실에 며칠 보관해갖고 얼렸다 녹이면 된다. 그런데 맛이 없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떫은 감이 이제 매달려 있다가 달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됩니까? 서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내려와야 돼? 된소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된소리를 맞아야지 이렇게 떫은 감이 떫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떫은 사람이 있습니까?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있나요? 있어요?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떫은 감. 우리가 서울 36 학교 다닐 때 좀 호크를 풀고 약간 가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좀 약간 불순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데 딱 지나가면은 이렇게 어쩌다 이제 눈이 마주치면은 일로 와봐, 태일로 와. 그래서 딱 가까이 이렇게 좀 겁먹어갖고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떨려 그러지 않아? 떨려 그러면 다행이죠. 떫어 그러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죠? 뜰버. 떫어 소리도 안 해. 뭐라 그래? 야, 뜰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소리야? 못마땅해? 한번 붙어볼래? 아닙니다. 나는 착하고 순진해갖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당신하고 뜰버 마음이 없어. 그렇게 해서 야, 앞으로 조심해. 조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잔뜩 겁먹고 왔다가 간신히 이렇게 도망 나와서 이렇게 여태까지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떫은 사람이 있어요. 뭘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이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입에 콱 막혀갖고 떫어갖고 먹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떫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또 이렇게 좀 날카롭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순진하게 변하려면 뭔 소리를 맞아야 돼? 된소리를 한번 맞아야 돼. 된소리를 맞아갖고 콱 이렇게 숨을 죽여놔야지. 소금을 뿌리든지 하여튼 어디 된소리를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된소리가 내려면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정재명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게 된소리가 아니고 좀
이게 일주일 만에 딱 단감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하고 섞어 놓는 거예요? 예, 이 봉지에다가 요거 사과를 넣어놓고 감을 따서 봉지에다가 섞어 놓으면은 사과에서 떫은 맛을 없애는 그런 화학 작용을 해갖고 떫은 감이 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나와서 이 떫은 감이 달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 역할은 바로 요셉의 역할이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떫고 맛없고 힘들고 병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불러서 야 떫어? 자꾸 시비 걸고 있어요. 이 떫은 세상에 우리는 말랑말랑 맛있는 사과가 되어서 떨지 않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기,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어미에 가져서 흥한함이 없을 때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수리들의 변성을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고 또한 고민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요셉처럼 근심당하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세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입술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떫은 우리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단감으로 홍시로 바꿔주셨사오니 이 재앙 많은 세상,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떫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과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 이 떫은 세상을 달게 변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승리하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혔어도 또 억울하게 정죄당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